머리로는 아는데요.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보고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당사자가 돼서 하려고 하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편에 함께 어울려져 가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먼저 앞선 자를 이제 따라가는 가운데 너무 겉으로만 보여지는 눈물의 어떤 내용들, 땀 흘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였던 그런 시간들, 그걸 이제 보지 못하면은 그냥 나도 자동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라틴어 단어 중에 코람 데오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것이 비포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가 있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 말을 가지고요, 가장 몸부림쳤던 이들이 종교개혁자입니다. 루터, 칼뱅이라 하는 이제 두 분이 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울려졌지만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들은 누트라라는 한 분, 기독교의 장로계 아버지라는 깔뱅이라는 분도 함께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 앞에 모든 것을 내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것 아니고요, 세상에서 명예롭게 잘 보려고 하는 것, 그건 도도가 아니었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들어 온전하게 드리면서 의롭다라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투, 중세 때는 다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카톨릭이라는 어떤 큰 무리가요, 모든 걸 다 이루어 버렸습니다. 왕위에, 황제 위에요, 교황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불가능이 없는 그런 세대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했던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졌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곳에서 기뻐하기를 원했던 그런 세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웠던 그 시대, 그 시대를요,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둠을 비집고 빛을 드러내고자 힘썼던 사람들이 외쳤던 단어가 코람데오입니다. 다인 역시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앞부분, 네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한번 8절을 끝까지 한번 합독하실까요? 네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 우리는 하나의 그 문장을 통하여서 그 문장의 행간, 그리고 그 단어의 뒷면 비하인드에 묻혀져 있는 삶의 어떤 여운을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막연히 나 잘났소가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요,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 그 임재 가운데 살기를 힘썼던 단적인 어떤 증거를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이 말은요, 경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 경외하며 살았다라는 것, 단순히 의식하고요, 살았다는 것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이 말을요, 너무 이제 설교에
장에서 너무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다 보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어쩔 때는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르면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가 애달픔이 있으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막연히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붙잡고요 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불가능이라는 것은요 나중 문제입니다. 항상 시작은요 다 할 것 같고요. 시작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벽에 딱 부딪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하나님을 몰랐으면은요 이런 어떤 감정 없을 텐데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을 때 한번 뭘 해보려고 하니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인물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삶을 살았는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 파란만장함이라는 것은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모르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요. 목동으로서 어떻게 보면 3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형님들은 집에서 따뜻한 밥 먹는데 막내가 무슨 죄입니까? 온라이트 하면서요. 양떼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런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자기 생명 내걸고 자기가 관리하는 짐승들을 지켜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요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 때문에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도망자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토굴 속에 살고요 광야에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삽니다.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힘듭니다. 밤이슬 맞는 것이요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요 목숨 내고 그 전장에 자기의 삶을 맡겨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요 막연히 입술로만이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을요 앞이다, 옆이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16장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다가 모시고요 16절에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요 이야기를 하는데 못 느끼면은 못 느끼고 세상 살죠. 우리가 예배장에 나와서도요 첫사랑에 대한 감정은 살아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요 문제가 없으면은 평안하신 분들은 그냥 왔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반복적인 어떤 습관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홍 목사도 그러니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요 벌벌 떨잖아요. 기쁨의 내용이 있으면 자랑거리 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저 있잖아요, 내 아들이 있잖아요, 내 딸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을 앞에 내세울 때요, 조금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으면 더더욱 편했을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든든한 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에 계신 하나님은요, 자상합니다. 친밀하십니다. 예.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은요, 오른편이라는 것이요, 힘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요,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요, 나의 깊은 신음 들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반면에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풀물불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요, 사자굴에서도 모래의 폭풍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한순간에는 도망치고 싶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진을 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김으로써요, 그것이 나에게 숙제가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진다 하면은 그 길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면서 거의요, 간용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구세주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는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찾으면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요, 새롭게 덮으십니다. 어려움의 자리에서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요, 힘이 소진돼서 기진맥진, 이제는 머리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요,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치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인맥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요, 1절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16편 1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는 송도라라고 이야기 붙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거룩됨을요,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에 묻혀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존재,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민감할 수 있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요, 우리에게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크리트예요, 세크리트.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조금 영적으로 민감하면 좋은 세상이 더 이게 퍽퍽한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더 퍽퍽합니다. 항상 문제가 나를요, 날개짓 할 때 나를 확 띄워 믿음의 비상을 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날개짓 해도요, 거추장스러운 것이요, 넝쿨처럼 나의 목, 나의 팔, 나의 다리 다 얽히고 설켜서 비상할 수 없게 만듭니다. 뒤돌아보게 만들어버려요. 주저하게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요, 뭔가를 알아가면은 자를 것을 자를 수가 있는데,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요, 칼질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처럼 모든 것을 다 걷어가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이 믿음의 성장을요, 가로막습니다. 영적인 비밀을요, 아니죠. 세상 것에 물들어가게 만들고요, 남들 쫓아가니까 늦게 가면 큰일 난 것처럼요, 신령한 것을요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울왕이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동원했던 군대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시작은 혼자지만요, 나중에 다윗은요 최소한 500에서 한 800명 정도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 강야 생활을 한 걸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이야기한 반정부 무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3,000명이 다윗 죽이려고 전국을 샅샅이 뒤집니다. 어디를 가도 숨어 있는 그 장소는 금방 노출됐죠. 여러분들 하루하루가요, 즐거움의 자리일까요, 두려움의 자리일까요? 그것도 10년 넘도록 긴 세월 쫓기는 삶을 삽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우리바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은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요, 간음죄입니다. 그 죄로 일어나서 바세바의 몸을 통하여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거두어갑니다. 나중에요,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그것도 큰 무리들을 동원해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궁에 있었던 아버지 다윗 신발도 신지 못한 채요, 불이 나게 왕궁을 벗어나면서 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충신이었던 시므이는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철전지 온수로 바라봅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한 번 온수는요, 죽을 때까지 온수잖아요. 대통령님이라고 붙이지 않는 세상. 그러나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을 던지며 다윗을 조조합니다. 거 봐라, 아들한테 쫓겨가는 못나나 하면서 다윗을 조조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아 하면서 압살롬이 죽잖아요.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요,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요, 끊임없이 나는 발을 정자를 새겨 나가지만 수많은 배신과 더불어서요, 주변의 사람들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핍박의 내용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뭘까요? 8절 말씀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일 마지막 자리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쳐다보고 있다 가면은요, 다 거기다 코박고요, 죽게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 보지 않습니다. 뭘 봤을까요? 앞에 계신 주님 모시고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이 없기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요,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연의 재해가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으로요 나타납니다. 그 배에 탑승했던 모든 이들이요 거의 300명 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내몰립니다. 두려움에 이제는 죽음의 순간만을요 벌벌벌 떨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제수 신분이었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 생각이 교차가 되죠. 예. 바닷속에서요 죽을 운명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배에 탐승한 모든 사람 죄수인 너한테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먹구름과 성난 파도만 보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도와 바람 소리만 듣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람이 아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말만 잘한다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말만 하신다. 그런데 교과서는요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다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 않으면은요 영원히 이별입니다. 내가요 텔레비 속에서 드러나는 스포츠 스타들 아무리 잘한다 할지언정 우리에겐 잠깐의 유의잖아요. 그가 태극 마크를 가지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해서 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잠깐 즐거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가 주인공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가 되어서 믿음 가지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요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와도요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히요 머릿속만이 아닌 겁니다. 주님과 함께요 날개짓 탈 때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들어야지 우리의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하는 거고요. 몸에 뜨면은요 땅에서 발이 띄어지면은 바람도 맞게 됩니다. 비바람 치는 가운데 혹시나 추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이요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 일을 안수할 때까지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한번 찾아갈 때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습니다. 마음이 기쁘다. 영도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라. 예. 왜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울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간직되어 있던 내용이 아니라 주님 통하여서 허락되어짐이 나를 통하여서요 얼굴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내용도요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갈 때요, 이 기쁨이라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신앙의 어떤 단계에서는요, 꼭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잠시 유의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의 기쁨의 내용, 기도를 통하여서의 기쁨의 내용,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서 기쁨의 내용들이 우리를요, 파도처럼요, 확, 기쁨의 내용 속에서요, 한번 숨 막힐 정도로 한번, 하나님이 주심의 내용이요,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심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 오늘 말씀은요, 끝절을 한번 찾아가십니다. 끝절이요.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우리 안에요, 숨겨져 있는 이 내용이요, 왜냐라는 말 속에, 그래, 궁금하냐? 나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나는 변화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제자라 이야기 되어질 때요, 어떤 능력치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예수 제자입니까? 머리로만이 아닌 겁니다. 머리로만 다 그렇죠. 그러나 막상요, 정답 맞춰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거칠애가 아니라 속의 자리에 채워짐의 내용, 그 채워짐의 내용을요, 충만한 기쁨이다, 영원한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은요, 내가 잠시 잠깐이요, 달콤한 말 통해서 잠시 잠깐 즐거움, 사기잖아요, 사기.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내용 통해서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이 지켜줌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의 자리로 발걸음이 옮겨질 때 우리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면서요, 복 찾아가는데 복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산을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깊은 바닷속을 찾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그 복의 자리가요, 먼 우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알았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자정하여 내 마음의 만왕의 왕이 되어져 나의 인생을 주관해 할 때 내 안에 복이 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요, 나를 다스리고요, 나를요 복의 자리에 온전히 이끌어 나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품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요, 시작은 미약한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요 놈도 아니고 저 놈도 아니고 그 놈도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다요 했더니, 막내가 들에서 양치요 했더니 그놈 데리고 오시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는 아들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천대받고 있는 먼지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면서요,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 이룬 것처럼 보이잖아요.
왕궁으로 갑니다. 군대 장관 됩니다. 그러나 장인의 시샘을 받으니 10년을요 가정 파괴병이 되어지고 10년을 밖에 나가서 삽니다. 도망자가 돼서요. 매일매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요. 여러분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조그만 근심만 찾아오도요. 넘어지듯 쓰러지듯 인생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벗고 마음 편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처럼요 야심한 시간에 들판에서요 양떼들을 지켜가는 가운데 뭘 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고요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어린 다윗이요 10년을 도망치면서요 그 긴 세월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눈물의 사투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 말로는 내공을 다진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19번이나 반복했던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연약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항상 내 앞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습니다. 지금 진짜가 아니다 할지언정요 그분 손 붙잡고 그분의 하나님 손 내가 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